자,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칼빈주의의 핵심 사상입니다. 장로교의 핵심 사상을 칼빈주의라고 하죠. 그러면 칼빈주의의 핵심 사상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의 삶에, 그러니까 the sovereignty of God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옥죄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내 삶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것은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그 세상이란 말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코스모스란 말은 우주란 뜻도 있지만 성경적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인 나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희생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분을 나를 위해서 희생시킬 만큼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안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 사상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요.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치 없게 시시하게 여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시시하게 합니다.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사사기서를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보는데 사사기서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그 백성들이 자기 소유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좋으면 그냥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맞고 기분 나쁘면 모든 걸 다 중단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사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다는 걸 알고,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한번 그거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믿고 다니는가? 여러분, 자녀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우리 아버지 진짜 맞나? 우리 엄마가 진짜 맞나?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닌가? 옛날에 그렇죠. 농담 삼아 너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걸 진짜로 믿고 클 때까지 그렇게 믿고 자랐대요. 농담으로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 내가 믿는가? 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멸망치 않고 저주받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 사상이 내 안에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잘 나가면 교만해지고
안 나가면 절망하고. 그 세상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도 잘 나가면 막 의시되고 뽐내고 뭐 대단해. 그러다 안 되면 뭐 죽네 사네 이런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내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잘 돼도 안 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힘들어도 마침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가소스라고 하는 건 좋은 것들로 하나님 나에게 안겨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죠. 중병에 걸린 분들은 치료를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고쳐줄 것을, 하나님 나 치료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픈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고 나서, 병이 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이죠.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주님으로 말미암다는 사실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내 인생이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나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고 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났을 때 주님께로 돌아간다. 여러분 차도 처음에 막 싱싱하게 그냥 엄청 잘 나갑니다. 그러다가 10년 지나고 막 그러면 여기저기 막 고장나고 나중에는 폐차해야 돼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는 막 내리달리고 밤새도록 일해도 밤새도 껐떡이 없지만 나이 들면은 점점 노쇠해져서 나중에 태엽이 다 풀리면은 괴종시계가 멈추는 것처럼 우리 육체에 종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갈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로 갈 집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수원에서 청량리까지 전철 타고 가면 어떤 사람은 용산에서 내리고, 어떤 사람은 가리봉동에서 내리고, 어떤 사람은 종각에서 내리고, 어떤 사람은 종로오가에서 내리고, 어떤 사람은 신설동에서, 어떤 사람은 제기동에서, 어떤 사람은 마지막 청량리역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려서 다 자기 집으로 갑니다. 다 들어갈 집이 있어요. 그 여러분 들어갈 집이 있어요?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 다 끝나고 내 영혼이 우리 몸을 벗을 때 들어갈 집이 있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하늘에 손수 지으신 집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짧습니다. 잠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시커먼 놈이 와가지고 꿈에 나타나면 그냥 말 그대로 공포라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그러나 우리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기쁨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마음 편안하게 다 주님 앞에 내 주권을 이양하고 주님께 맡기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3장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말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예언하실 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예언의 대상이 이방으로 바뀌어가요. 이방, 특별히 바벨론으로 바뀌어가요. 오늘 본문 말씀 13장 쭉 읽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두들기시고 이런 내용들만 있어요. 그 은혜가 하나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이방, 열방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은 세계 열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1절 말씀은 특별히 이사야가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은혜의 말씀으로도 읽어야 되지만 경고의 말씀으로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다. 여러분 지진 나면요, 지진계가 막 울리면은 뭐 합니까? 경고를 보내요. 사이렌을 울리면서 전국이 경고를. 그런 사람들이 다 대피해요. 건물 무너지는데 나 괜찮아, I'm okay, 괜찮아, 우리 집 튼튼해. 그냥 있으면 그 집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경고가 울릴 때 사람들은 대피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은 다시 한번 온매무새를 새롭게 하고 마음의 정돈을 다시 해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인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이 말씀은 바벨론이 그 전에는 아주 미미한 나라였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신흥 강자로 떠오르면서 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점령하잖아요. 아수르가 점령했는데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를 바벨론이 가서 쳐버립니다. 그리고 멸망을 시켜버려요. 거기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도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BC 586년에 멸망당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당해요. 그 양쪽 나라가 결국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눈에 베이는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베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포악하고 아주 교만한 그런 정권이었는데 바벨론이 세계 패권을 쥐고 나서는 더 포악하고 더 음란하고 더 교만한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다가 바벨론 너희들도 심판받을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나온 사상이 The Sovereignty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로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교회가 있는데 장로교회에 나오고 계신 거예요. 그 장로교인들의 이 프레스비테리언의 핵심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의 판단과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교리는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요. 왜 행복해요?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붙들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여러분 초청하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대통령이 나를 초청하면 내가 대통령이 나를 초청했대.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지 않겠어요? 그 사람 물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말해. 전도도 똑같은 거죠. 누가 물어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초청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세상의 왕이 나를 초청해도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초청했다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토기장이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관계에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딱 있으면요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만약 믿지 못하면 불안한 거죠. 부부 사이도 믿지 못하면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신뢰관계가 형성됐을 때 거기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는 절대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수탉 한 마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꼬끼요 하고 자기가 크게 울어제끼니까 해가 뜨더래요. 그래서 야 신기하네.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꼬끼요 하고 크게 울어제꼈더니 또 해가 뜨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울어야지 해가 뜨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아침에 항상 일어날 때마다 우렁차게 울어제꼈답니다. 그랬더니 역시 오늘도 해가 뜨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저 해를 움직이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독감이 걸려가지고 끙끙 앓다가 한나절에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해가 떠 있더라는 거예요. 울지도 않았는데. 그때 깨달았대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해를 뜨게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모를 때는 자기 주먹을 믿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내 마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여러분,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게네세토토 셀레마수 그랬어요. 이 땅에서 아버지의 셀레마 뜻이 이루어집니다. 호수엔 우라노이 카이 에프테스게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 사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잠언서 19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기가 제일인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가 막 판단해버려요. 19세기에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체라고 잘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노예 도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는 노예 도덕이라고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종속된 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종속된 노예이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노예다. 우리가 왜 노예로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말 들으니까 진짜 그런 것 같거든요. 기독교를 노예 도덕이라고 비난하면서 그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Gott ist tot라고 하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니체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 사신신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죽음의 신학, 하나님 죽음의 신학.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가지고 이 진보신학, 이 자유신학이 이 성경을 아주 현저하게 망가뜨립니다. 이 성경을 다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 하는 거예요.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건 사람의 말이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그렇게 다 해놓는 거예요. 신정통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된다. 이 말장난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러니까 은하고 도하고 이게 우리나라 말의 뜻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죠. 은이란 말은 이퀄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얘기도 많다는 거지. 그러면 그런 신학을 배우고 강단에 서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도 확신이 없는데 확신이 없는 얘기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 어떤 그 자유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내가 배운 거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랬더니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믿지 않는 거 설교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니체에게서 영향받은 사람들이 히틀러, 무솔리니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유럽을 완전히 망쳐놓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깨어 있지 못하고 그 지도자에게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바울이 주장한 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을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번역하면 슬레이브라고 해요. 나는 주님의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노예가 됐을 때 자신은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는 왜 당신이 노예가 되냐? 왜 붙들리냐? 여러분, 그냥 청춘 남녀 사랑하는 사람 놓고 봅시다. 서로 뜨겁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 난 평생 당신의 노예가 될 거야. 그럼 여자가 뭐라 그래요? 오케이 하고 결혼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그게 사랑한다는 표현이지. 그게 진짜 노예라고 해서 목에다 사슬 걸고 질질 끌려다니고 그런 관계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실제 노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종속되고 얽어매고, 사실 틀린 말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매이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한 남자 한 여자가 둘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I'm free, 나는 프리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그 여자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럼 결혼이 되냐 이 말이에요. 나는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하고만 내 인생의 머리풀이 팥불이 될 때까지 살다가 같이 인생을 마치는 것을 나는 내 삶의 목표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사랑의 고백이죠. 서로 매이는 관계라고. 여러분은 주님 앞에 매이는 관계예요? 후리한 관계예요? 바람난 사람들 많습니다. 바람난 기독교인들. 그래 주일날도 세상으로 막 놀러 다니고 바람난 거죠. 바람난 거. 근데 매이는 관계는 가면서도 찜찜해. 그래 나중에는 안 가게 되죠. 사랑하는 만큼 매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좀 떨어지니까 굉장히 자기도 후리하다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상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거부해야 돼. 하나님의 주권 사상, 이 sovereignty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하나님의 지상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상권. 이게 the supremacy of God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입니까? 그럼 저녁 예배도 나오세요. 오늘 저녁 예배 때 튀르키예 선교사님 와서 설교하시는데 밤에 집에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예배 있으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킹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나를 초청하면 왕을 알려나가기 위해서 모든 스케줄이 있어도 다 접고 왕을 알려나가는 것을 최고의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스케줄, 내 타임 테이블의 가장 첫 번째를 하나님으로 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킹십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본 적도 없고 자기들이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애굽에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을 다 끌고 나옵니다. 엑소더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 나와서 홍해를 맞닥뜨립니다. 그 홍해를 맞닥뜨리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니까 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뒤에 애국 군대들이 따라오는데 마지막 한 명이 홍해를 딱 건너는 순간에 물이 확 합쳐지면서 그 이집트 군인들이 그 수장되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그때 이들의 신앙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훼 말라크라고. 말라크란 말은 킹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우리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 옛날에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의 열조의 하나님, 우리가 듣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도 그렇게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Godhood of God.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내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다트 엘로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길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지식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명확하게 내 안에 설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위기로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군중 집회 가면 막 찬양이 뜨겁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다 보면 나도 같이 따라하다 보면 나도 신앙이 막 뜨거워지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 내가 만난 적이 없어. 근데 가슴은 뜨거워. 근데 집회가 끝났어. 집에 오니까 다 식었어요. 그리고 생활은 옛날하고 똑같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소유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내 인생의 삶의 지침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서점에 가면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버드 대학의 총장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손님이 왔는데 도서관을 쫙 구경시켜 주니까 도서관에 책이 그냥 꽉 차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대요. 여기 책이 이렇게 많지만 진짜 책은 딱 한 권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깨달으면 내적인 심령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심령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10월 달에 심령 부흥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너무 흘러넘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된다는 거죠.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면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감정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부흥이 아니고 말씀과 거룩한 진리에 의한 부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주권 사상을 모르면 푸념합니다. 조금만 뭐가 안 되면 입에서 푸념이 나와요. 엘리야가, 여러분 로마서 1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나님, 이세벨이요 주의 종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제단도 다 헐어버렸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만 있는 게 아니다. 너만 남은 게 아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다. 몇 명이요? 7,000. 여러분도 그 안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렘넌트가 있다는 거죠. 남은 자가 있다. 그래,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지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살야숲.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사야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남은 자는 돌아올 거야. 남은 자만 돌아갈 거야. 남은 자만 천국 갈 거야.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거죠. 칼빈주의 5대 교리의 그 첫 번째 교리가 뭐냐면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라고.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무능력하냐? 세 가지 면에서 무능력하다. 자연적 무능력, 둘째는 도덕적 무능력, 셋째는 영적 무능력.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다. 내 주먹을 믿고 산다 하면 하나님 필요 없죠. 그러나 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날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 영혼의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현대 신학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피조물을 신성시합니다. 요즘 이 추세가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전부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려요. 현대 이성주의는 이 누룩이 기독교 신자 안에도 그냥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세뇌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세속화되고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세속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망가져요. 유럽 교회가 그래서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신앙은 좀 현저하게 퇴락돼 버린다고 하죠. 아더 핑크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라를 운영하면서 그가 죽자마자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립니다. 우리나라 남북 갈라져 있는 것처럼 북쪽은 여로보암이 12지파를 데리고 왕이 됐어요. 남쪽은 두 지파를 데리고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 됐어요. 그 남과 북이 갈라졌어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북쪽은 지금 교회가 없잖아요. 봉수교회 있는데 그거는 형식상 만들어 놓은 교회고 실제로는 교회가 없어요. 어떤 그 탈북한 사람 중에 천재음악가라고 하더라고요. 천재음악가고 과학자인지 하여튼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인데 이 친구가 탈북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가장 친한 천재급에 해당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방에서 성경책이 발견됐대요. 성경책이 발견돼서 처형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가 이상해도 어떻게 책 하나 가지고 있다. 그게 안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책 하나 가지고 있다고 사람을 사형시키냐. 그리고 환멸을 느껴서 이제 탈북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가 돼버렸어요. 남쪽만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는데 결국 북쪽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남쪽은 바벨론한테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너무 포악하고 너무 교만하고 세계 패권을 쥐고 있다고 너무 의시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13장 말씀이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망할 거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다. 그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다.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래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이게 누구냐 하면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 고레스가 와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럼 그 전까지 여러분 바벨론 하면 뭐 어마무시하잖아요. 그 어마무시한 바벨론의 문명도 페르시아가 와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에 있어요. 에스라 1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저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고레스에게 고레스가 뭘 건축하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고 그 고레스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고향 땅으로 가서 성전을 지으시오 하고 재물과 재료들과 모든 걸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1차로 돌아올 때 수룹바벨을 통해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들이 와서 지었어요. 이게 아니고 그 모든 재물과 재료들을 고레스가 지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열방에도 하나님의 주권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믿는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접촉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의 접촉이 많은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과의 접촉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내 영혼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킹십을 인정하고 Godhood of God,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열방을 통해서도 세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 군사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영적 전쟁터에서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드는 십자가 군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렘넌트, 남은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래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 이게 바벨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신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죠. 그 성화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갑자기 불능 상태가 돼버려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손에 힘이 풀린다는 것은 갑자기 무능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 이렇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영원할 것 같은 패권 쥐고 있던 그 바벨론이 허무하게 한순간에 저렇게 될 수도 있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볼래요?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6절에도 여호와의 날, 9절에도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의 의미는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타락한 바벨론을 심판하는 날이며, 둘째 의미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는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이 심판을 받든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그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특징적으로 창세기에 노아의 가정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 세상 심판 가운데 남은 자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홍수가 나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노아의 가정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노아의 가정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 구약의 사상과 신약의 로마서의 남은 자 사상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통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기도하오니 저희들이 남은 생에 평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